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과 27절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질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지금의 오늘날의 기독교와 교회는 초대교회, 신약 성경의 교회와 비교할 때에 더 나아지고 발전했을까? 아니면 그보다 못해졌을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12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80억 인구를 가진 이 지구촌의 기독교인들을 통계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도 하고 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같은 경우 지하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런 통계에 잡힐 수가 없는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이제 20억대 초반부터 20억대 중반까지를 기독교인의 숫자로 봅니다. 그렇다면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20억 이상이 되었다. 엄청난 부흥입니다. 분명히 더 나아지고 발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초대교회라고 한다면 300여 년까지 321년입니까? 4년입니까? 콘스탄틴 대제의 그 니케아 종교회의 때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예배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결코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만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채워야 될 자리가 많습니다. 2000석이라고 하는데 지을 때는 1980석이었고 지금 찬양대석도 좀 정리가 되고 해서 지금은 한 1900석 안팎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한 교회는 예배당이 10,000명이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 하나 없던 초대교회와 비교할 때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예배당이라고 한다면 초대교인들이 요즘 부활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당 안에서만도 감격해서 눈물을 줄줄 흘릴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교회의 조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예배당이라든가 더더군다나 초대교인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 취급받았는데 요즘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그런 분들 많이 있고 비율로 오히려 사회 지도층으로 가면 더 많습니다. 석박사 학위 가진 분들도 많고 그렇게 본다면 더 나아졌다, 더 발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향하는 방향이 있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회복시키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아쉬웠고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쩌면 객관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어서 더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저도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개척하기를 참 잘했다. 그 이전에도 목사였고 그 이후에도 목사였는데, 그런데 개척하기를 참 잘했다 싶은 고백을 하는 것이 성령님하고 친해졌다는 겁니다. 조직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개척해서 지하 예배당에 있을 때 사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더 성령님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령님하고 친하게 된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현대교회의 실상입니다. 자랑할 것, 의지할 것 참 많습니다. 교회에 내놓으라는 실력 있는 분들이 많고, 또 교회 재정도 그렇게 많고 재정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 많다 보니까 점점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이 그 퍼센테이지로 작아지는 것, 그것이 현대교회의 문제가 아니겠나.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인의 본질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비록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태어난 어린아이가 엄마가 나를 낳아주셨다, 그걸 인식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립니다. 얘가 그것을 인식을 못해도 엄마가 나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똑같이 인식을 못하고 인정을 못하는 분들이 혹간 있습니다. 많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양자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신분으로 바꿔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계절에 성령님께 더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그대로 공식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공식으로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 이름을 자꾸 부르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그리고 높여 찬양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심으로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 성령님을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가야 될 것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한교회 목사로서, 지금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 주님 약속이 무엇입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모두가 예한교회 모든 예배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예배가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동행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계속 그 관계 속에서 그 충만함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성령대망 특별 새벽 기도를 이어왔습니다. 금요일 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은 현상이나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의 관계다. 여러분, 성령과의 관계, 그것이 지속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기에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잘 만드셨습니까? 그 생명력이 그대로 유지되어지면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도 부족함도 묶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이든지, 손가락이든 발가락이든지 신경 한 부분이든지 핏줄이든지 어느 한 부분이든지 묶이게 되면 삶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제한도 없이 묶이는 것 없이 고장난 것 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그럼 성령 충만의 그 현상들, 그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거나 아니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생명의 역사가 계속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자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을 그 결론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반복돼서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슴 툭툭 치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멘. 그게 느껴지면 내 신앙이 제대로 되는 것이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과정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 고백이, 이 경험이 빠져버리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런 예배당 술집으로 팔려가고요,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기 십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그분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또 다른 보혜사이시다.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라고 하십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설교 끝났습니다. 요 세 가지만 분명히 새겨놓고 붙잡고 살면 됩니다. 근데 준비한 게 아까워서. 여러분, 또 다른 부회사, 여기서 헬라어로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를 씁니다.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말과 하나는 알로스라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하고 이 마이크가 다른 겁니다. 근데 생긴 것도 기능도 목적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르다라고 할 때는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할 때 헤테로스, 디퍼런트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제 핸드폰이 갤럭시 S24입니다. 비싼 겁니다. 근데 뭐 갤럭시가 아니라 아이폰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팔리지만 중국제라 할지라도 핸드폰이라고 하면 제조사가 다르던 사양이 좀 다르던 기능은 거의 목적은 비슷합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the other one, 그러니까 또 다른 한계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르다라고 할 때 헤테로스를 쓰겠습니까? 알로스를 쓰겠습니까? 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로서 성령님이 오신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 다르다는 말과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신데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보혜사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교회의 영으로 계시는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또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라고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를 일반적으로 이름하는데 사실 그냥 한자말로 발음을 흉내내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터 기자에 감독할 독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갖다 붙이면 기독교가 모든 삶의 터전이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감독자가 되신다. 맞는 말이네요. 근데 이렇게 그냥 발음만 갖다 붙여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이름의 의미를 담았어요. 보혜사라는 이름에는. 그래서 보혜사 그러면 지킬 보, 은혜해, 스승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로도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구나, 은혜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스승 같은 분이시구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지켜주시고 그런 선생님같이 스승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더 정확하게는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헬라어로 보혜사를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은 파라, 곁에서라는 뜻이고 클레이토스, 도와주시는 분. 나를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헬라 그 문화권에서는 어떤 사람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했냐면 변호사들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한 겁니다. 한 사람이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냥 변호사인 친구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나 좀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어디 병원 가봐라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치료비가 좀 많이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또다시 전화했답니다. 고천에. 그래서 병원 갔다 왔더니 집에 청구서 한 장이 날라왔는데 친구 변호사가 상담료를 청구를 했더라는 거예요. 씩씩대면서 전화를 따져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 받냐. 그리고 그 병원에서도 내가 얼마 정도 생각인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 의료보험공단에 이렇게 한번 그 이의를 제기해봐라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청구서 한 장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뭐 그분들도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은 변호사란 말이기도 하고 헬퍼, 도와주시는 분, 또 컴포터, 그 위로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상담료를 안 받으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성령님이시다. 우리 성령님이시다. 아버지도 대통령이었고 아들도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 그 차이를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표기를 하면 조지 W 부시 그러면 아버지고 조지 H 부시 그러면 아들이고,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 때 미국 초등학교 한 곳을 방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난리가 났겠죠. 대통령이 방문했으니까 뭐 선생님들도 긴장해서 뭐 이렇게 그 수업도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 뭐 대통령이 오셨다고 막 좋아해서 박수도 치고 꽃다발도 전하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1학년 철부지 아이가 뜬금없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대통령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럼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뭐 명패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난감해가지고 운전면허증을 꺼내가지고 여기 봐라, 내 이름이 조지 W 부시야, 내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보더니 여기 대통령이라고 없잖아요. 설명할 길이 참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도 나 대통령이란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 위기를, 난감한 처지를 벗어났답니다. 그리고 학교 이제 다 둘러보고 떠나는데 마당에 대통령 전용 방탄 리무진이 서 있고 경호원들이 쫙 서 있고, 그 리무진 문을 경호원이 딱 열어줬는데 거기 대통령이 딱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와, 진짜 대통령이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언제 진짜 성령님으로, 언제 진짜 나의 성령님으로 만나십니까?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가르쳐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실 때, 아, 진짜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시구나. 아멘. 오리무중과 같은 또는 사면초가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성령님이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 아, 정말 성령님, 나의 성령님이시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런 경험이 계속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전반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리고 14장 17절에서 이렇게 그리고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영이신 성령님, 학생들이라면 공부할 때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참 좋겠죠? 기도를 정말 많이 하던 한 학생이 중학생 때 학교 갔다 교회로 하교를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놀고 자다가, 그러고는 교회에서 또 학교를 가고, 그런 아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답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눈만 감으면 교과서가 쫙 펼쳐진대요. 그리고 교과서를 착착착착 넘겨서 시험 문제 답을 쓰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전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리고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합격했고, 그 의사 선생님 이름 알아? 선배 이름을 알지 못하면 내가 생각이 안 나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아무튼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뭐 시험 볼 때만 답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인생의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이기에 우리가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받질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성령님을 압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뭐 사춘기 때도 그렇고 미운 7살 때도 그렇고 뜬금없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엄마 진짜 우리 엄마야? 엄마 진짜 나 낳았어?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합니다. 그냥 자라는 과정 속에서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주야장창 만날 때마다 학교 갔다 오기만 하면 엄마 진짜 내 엄마야? 여러분, 미치고 발작 뛸 겁니다. 굳이 DNA 검사를 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대부분의 아이들 99.999%는 다 내 엄마인 것, 내 아빠인 것 DNA 검사하지 않아도 압니다. 왜요? 같이 사니까. 그 엄마가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아빠가 나를 위해서 돈 벌어가지고 새 옷 사서 주고 선물도 사주시고 하니까
함께 거하심이라. 굳이 DNA 검사 안 해도 내 엄마구나, 내 아빠구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아멘. 굳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뭐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함께 살기에 성령님은 우리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는 또 다른 보혜사이시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우리가 성령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